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중심되는 말씀은 19장 10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구절, 그런 구절을 키워드라고 표현합니다. 키는 열쇠가 키이지요. 열쇠가 되는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제자가 유대인인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만 유대인이 아닌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방인 누가가 쓴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세 권의 책을 썼다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둘째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다음에 제2사도행전을 썼다 하는데 제2사도행전은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기록,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기록, 잃어버린 책 제3번째 책은 로마에서 땅끝까지 그 내용이 전해지지 못해서 대단히 아쉬운 바입니다.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별명이라 할까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호가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도산 안창호, 이승만 대통령은 우남 이승만, 이런 식으로 호가 있었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신 예수가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지난번에 우리 살폈듯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가 합해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에 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양 99마리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잃어버린 그 문화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많은 예화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늘 은혜 받는 구절이 5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15절,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있다가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천국 갈 때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에 품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인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때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그냥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인기가 하늘같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나사렛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자, 이런 여론까지 일어났던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입니다. 16절. 아주 소박하고 간단한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가슴에 닿는 구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인기가 최고고 박수칠 때, 임금으로 삼자 할 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박수치고 모여들고 야 임금으로 모시자 그럴 때에 조용히 물러나셔서 인적이 끊어진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참 좋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성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일 보내는데 안식일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에 바쁘고 복잡했던 세속 생활에서 물러나서 정성껏 예배 드리고 가정 중심으로 한적하고 깊이 있는 모임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수 주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대전 숨마 데오로기아, 그래서 위대한 명절을 남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49세 때에 예배당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 감사, 그걸 몸소 느끼고 나서 너무너무 그 시간이 황홀하고 기뻐서 그 뒤로 1년간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그냥 주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이야기 나누듯이 정다운 사람들 만나서 그저 깊은 얘기 나누듯이 그 예배실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1시간, 2시간 그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1년 뒤에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딱 1년간 매일 그렇게 성전의 앞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가 천국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나이가 불과 50세였습니다. 참 나는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임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평생 동안 사연도 많고 상처도 있고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살아왔지 않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사 맞다 죽지 말고 성전 앞에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나누다가 조용히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럽니다. 바르게 사는
well living 그럽니다. 바르게 늙어가는 well aging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죽는 well dying 그럽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하루하루 사는 삶이 몸에 불안정해서 방방 뛰지 말고 well living, 보람되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날마다 삶이 참 소중하지요. well living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면서 바로 늙어가야 됩니다. 바로 늙지 못하고 욕심에 막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뛰는 걸 노추라 그래요. 노추. 늙어서 추하게 늙는다. 그래서 우리는 well aging, 제대로 늙어가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well dying,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인기가 최고일 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평소에 삶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일러줍니다.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6장 38절. 주라. 명령무입니다. 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받아가지고 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먼저 줘라. 그러면 채워준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신앙,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꾸 받는 것이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기도를 해도 늘 주시옵소입니다.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거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주시옵소입니다. 그러나 주는 겁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희가 주어라. 이미 내가 너희 위해서 다 죽어놓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놨으니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었으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게 줄 것이다. 아주 소박한 말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뭔 돈이나 물질이나 뭐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요, 록펠러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허드손 강변가에 잘 지은 록펠러 기념교회가 있고 록펠러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록펠러 파운데이션 그럽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1800년대 중간에 태어나서 아주 이 재물에 대한 은사가 아주 뛰어나서 23살에 회사를 세워서 아주 흑자를 남겼습니다. 33살에 전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43살에 전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축복을 그냥 부음받은 거지요. 23살에 회사에 시작해서 33살에 미국 제일 부자, 43살에 세계 제일 부자가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53살에 병이 들어서
위장병,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도 몇 개밖에 못 먹어요. 불면증, 잠을 못 자고요. 탈모증 그럽니다. 눈썹이고 머리카락이고 다 빠지는 게 탈모증입니다. 탈모증에 걸려서 머리는 문어머리처럼 되고, 그 세계 제일 부자가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도 몇 조각 먹고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뉴욕 지방신문에 기사를 써놓고 기다렸습니다. 록펠러 사망하다. 거기 날짜만 적어 넣으면 되도록 기사를 써놓고 기다렸습니다. 그 세계 제일 부자가 무슨 보람 있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침실에서 거실로 왔다 갔다 시간 보내다가 거실에 테이블 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턱 제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 나왔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 마음에 탁 박혔습니다. 번뜩 머리에 떠오르길, 아하, 나는 평생에 모으기만 했지 주질 못했구나. 자기 평생에 주어본 기억이 없어요.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걸 M&A 그래요. 회사 합병하는 거. 회사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막 겁을 주고 공갈을 쳐서 합병하고 경쟁자들을 막 짓밟고, 그래서 세계 제일 부자는 됐는데 록펠러 회사 사무실 앞에는 항상 록펠러 때문에 망해버린 기업가들이 수십 명 나와서 데모했습니다. 록펠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태우고 데모하고 그런 형편이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읽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참 망치처럼 울려와서, 나는 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인정사정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기만 했구나. 밤새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서를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연구해봐라. 주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버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학이 얼마나 참 발전하지 않습니까? 복지학이 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운 게 록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러고 록펠러 회사 사무실 앞에서 록펠러를 저주하고 데모하는 사람들 한 명씩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다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후진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또 이렇게 요즘 코로나 같은 의학 분야의 작도 만들고, 여러분 그 유명한 페니실린 만드는데 록펠러 재단에서 자금을 댔습니다. 옛날 606호라는 그 약이 있었습니다. 606호 주사약. 그 만드는 것도 록펠러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주는 생활로 바뀌었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또 빠졌던 머리가 나는 겁니다. 저절로 머리 탈모증이랬는데 머리가 나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달아졌습니다. 그 록펠러 사망 기사 써놓고 있던 신문사들이 그걸 치웠지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건강 되찾아가지고 열심히 주면서 살다가 98세에 죽었습니다. 53세에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삶의 방식을 바꾼 뒤에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으는 거, 자꾸 받는 거. 여러분, 신앙은 본질적으로 주는 겁니다. 우린 자꾸 받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하면 주시옵소입니다. 그걸 경상도 사투리로 걸베이 삼신 걸렸다 그래요. 걸베이 삼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뒷부분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신앙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신앙. 우리 신약은 언약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이지요. 옛날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 아닙니까? 언약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자, 17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첫 설교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이 할 건 뭐이냐? 회개해라.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첫 설교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역시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천하시기 몇 분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이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1절 아주 중요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걸 영어로 간단한 단어로 표현할 때 already와 yet, already는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yet는 아직은 안 왔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걸 신학 용어로는 실현된 종말론, 리얼라이즈드 에스카토로지, 뭐 그런 복잡한 건 몰라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생각하듯이 그런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엄청나게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쉬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평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참 별같이 빛나는 부흥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회 소속이신데 참 한국교회 역사의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도자기라는 그 도자기 회사가 있지요. 세계 수출을 많이 하는 참 모범 기업입니다. 거기 한국 도자기 그 회장님이 이성봉 목사님의 사위입니다. 참 그 가정이 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6.25 때 6.25 나든 주간에 전라남도 목포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집회하는 도중에 인민군이 내려온 거예요. 6월 25일 6.25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기차도 버스도 다 길이 막혀버리고 인민군들은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목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집회하고서는 떠나지 못하고 성도님 집에 있는데 인민군이 목포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우파 인사들, 아주 민족주의 인사들, 또 교인들 막 잡아가지고 감옥이 터져나가도록 넣는 겁니다. 이성봉 목사님도 당연히 체포가 됐지요. 체포대가 감옥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데 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 그런데 조사하는 게 육군 소위, 우리말 육군 소위지요. 이래 보더니 이성봉 목사? 목사 새끼로구만. 응? 이 목사 부르주아지로구만. 응? 그러고서는 험한 말을 하더니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천국 가봤어? 하나님의 나라 가봤어? 순 사기꾼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가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소위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무슨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야? 내가 천국을 아직 가보지는 못해도 내 속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가 뭐라고 욕을 하면서 다시 쳐넣어.
아주 이제 즉결 처분해 버려야 되겠다. 그 방에 돌아왔는데 밤 12시쯤 불러냈어요. 불러내더니 그 소위가요, 자기 부하들한테 내가 직접 가서 처벌해 버린다고 총을 가지고서는 이성복 목사를 끌고서는 그 뒷산 가더니 아무도 없는데 산기슭에 가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저는 장로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총뿌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다.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그 신앙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가 총을 빵빵 2방 쏠 테니까 어느 길로 도망가십시오. 목사님, 어느 길로 가야 보초가 없습니다. 도망갈 길 다 일러준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성복 목사가 떠나는 걸 보고 허공에 대고 총을 2방 빵빵 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 있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열심히 베풀고 주면서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 삶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복 목사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생명에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가지기 위해서 집 팔러 가 교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사표내고 신학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가정, 있는 마을, 있는 직장 그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베풀고 나누며 살다가 이미 누리는 하늘나라를 우리 땅의 삶이 끝날 때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믿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 고백합니다. 줄고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손해보고 욕먹고 불이익을 당해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속에 이루어져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신앙,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